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제21강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르낭의 예수의 생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이고, 이 불어로 말하면 V 드 예수, 예수의 생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책이 1863년에 나왔는데, 이 나중에 설명되지만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장장 1967년 최명관 교수의 번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013년입니까?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19세기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입수한 글로는 이 르낭의 예수의 생애, 그 뒤에 이어지는 시대 사람의 브레데의 메시아의 비밀, 그리고 슈바이츠의 예수 생애 연구사, 이런 책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19세기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책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독일에서 많습니다만은 번역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낭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제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몇 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18세기. 17세기 합리주의 시대. 그 근세란 건 본격적으로 17세기부터 근세라고 할 수 있겠죠. 16세기까지는 르네상스 시기였고,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것은 다 무엇을 특징으로 하냐? 이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reason. 근데 이성, 합리, 규칙, 법칙, 과학, 정신, 이런 것을 계속 내세우다 보면 상대적으로 무엇이 위축되냐? 여기서 감성이 위축된다는 거죠. 감성이. 그러니까 이성을 앞세우고 이성의 기치를 높이 드는, 다시 말하면 반작용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성 못지않게 감성도 인간의 소중한 부분 아니냐? 이런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물 파스칼, 18세기 파스칼, 다 아시다시피 파스칼은 당시에 세계적인 수학자, 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이 팡세라는 이 책을 냈지 않습니까?
방세. 단편 어록도로 되어 있는 거죠. 쭉. 그러니까 이 이성에 반해서 감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 가슴은 이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름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감성, 이성은 머리, 머리에 해당된다면은 여기는 뭡니까? 가슴에 해당돼요. 가슴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통한 암, 못지않게 가슴을 통한 암이 중요하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의 말로 오로지 이성인데 그 세계적인 수학자가 천재적인 수학자가 오히려 가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예가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주류고 독일 기독교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루터도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5가지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스위스의 칼빈만큼은 체계적인 교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루터도 그 스콜라 철학에 반발해서 그 루터교의 새로운 교리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게. 독일 경건주의. 경건한 감정, 경건한 가슴, 심정, 다 가슴을 통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 존 웨슬리의 복음 각성 운동. 존 웨슬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무슨 교회 창시자입니까? 감리교. 그 감리교는 칼빈으로 비롯되는 장로교보다 교리가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는 거지. 예. 왜? 가슴을 통한하면 감성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18세기 사람인데 올더스 게이트가 경험하는 유명한 올더스 가면 올더스 거리 가에 경험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성령 체험하는 거죠, 맞죠? 성령 대부흥 이런 이제 경험을 했다. 이게 1728년 1700 제가 못 외워서 근데 1738년 18세기 요런 이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하면은 이제 독일에서 그 낭만주의 운동이 났습니다. 이게 또 큰 사조의 흐름이죠. 낭만주의 운동. 낭만주의 영어로 하면 로맨티시즘이잖아요.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그래서 여기는 그 내적 감정의 경험, 내적 감정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적 감정의 경험. 이것이 영감과 창조의 원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낭만주의들. 그래서 자, 한편으로 경건주의, 한편으로 낭만주의. 이 독일의 두 흐름이 거의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으면 이제 협력 업체 운동이죠. 요 계몽주의의 합리주의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뭐 20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20세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니체, 뭐 실존주의 철학, 이런 사조들은 다 이 독일 관념론, 칸트, 피테, 셀링, 헤겔 이런 이 전체 이런 합리주의의 그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려왔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지금은 감성 내지 의지, 지정의에 있으면 이건 지 아닙니까? 지. 이건 정을 중시하고, 아니, 의지를 중시하는. 쇼펜하우 의지를 중시하는. 니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 이성을 중시하는 이 흐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대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건 해체주의. 그 합리적인 체계 토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라. 여기에서 그 독일의 신학자가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기 낭만주의 운동인데 슐라이어마cher. 이 사람을 두고 해석학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해석학의 창시자. 자, 슐라이어마cher가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모든 고상한 감정들의 총체다. 모든 고상한 감정들의 총체가 바로 종교고 신앙이다. 신앙이 뭐냐? 고상한 감정들의 총합이다 이거지. 고상한 감정을 이야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은 절대 의존 감정. 절대 의존 감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cher도 많이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역시 예수의 생애를 썼어요. 이 슐라이어마cher도 거의 뭐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르낭이나 같은 시대 썼는데 너무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흐름을 타지 못해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슐라이어마cher.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 예수에 대한 종교에서, 어디로 나갔냐? 예수의 종교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예수는 어떤 신앙심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까지 돼. 그 이제 슐라이어마cher 이 추적하는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절대 의존 감정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를 추적하는 거죠. 슐라이어마cher는. 요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르낭을 이런 흐름에서 르낭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거의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에 종사한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독일 신학자들. 19세기. 근데 르낭이 예외죠. 르낭이 예외.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1823년에 태어났어요. 출생. 1800. 그리고 언제 했냐면 1892년 사망. 92년. 그러니까 온전히 19세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생슐피스라는 신학교 들어가서 이 가톨릭계 신학교인데 뭘 배웠느냐? 여기서 특히 히브리어, 갈대아어.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어, 히브리어, 갈대아어, 그 다음에 시리아어. 이게 다 뭐죠? 그 셈족이 쓰는 언어입니다. 세머예요, 세머. 큰 어군으로 말하면 세머족입니다. 이거 공부를 많이 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생슐피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선생을 했어요. 거기서 배우고 나중에 선생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독일에 이 신학교 생슐피스 신학교 다니면서 독일의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 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역사 비평. 그 복음서의 역사 비평을 배우면서 독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은 무엇이 아니다. 성경 무엇가 아니다. 성경이 알고 보면 틀린 데가 많다. 그리고 복음서, 네 복음서, 뭐 요한복음 무슨 뭐 자취하고라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는 세 복음서마저도 너무 많은 데서 틀린 점이 많다. 이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 보통 이 알려진 대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보다 몇백 년 뒤에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절대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역사 비평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계몽주의 흐름 안에 있는 거죠. 계몽주의,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분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작용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그래도 감성이 중요하지.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대변하는 사람이 르낭이다. 르낭, 에르네스트 르낭. 불어로 하면 흔앙이 되겠죠. 흔앙. 우리 르낭까지만 프랑스 사람들 뭐라 할까요? 이게 우리로 하면 리얼 히읗 조금 더 크게. 리얼은 작고 히읗은 이만큼 크게. 흔앙. 이렇게 흔앙. 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르낭이 이 생슐피스 신학교를 나오게 되고 결국 가톨릭과 결별하게 됩니다. 가톨릭 결별. 그러면 순수하게 개신교도냐? 뭐 또 꼭 그렇게도 말할 수 없고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거죠.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됐다 이거죠. 야, 그래서 이런 말씀. 이 사람은 순수한
휴머니즘 종교를 지향했다. 휴머니즘. 휴머니즘적 종교. 예수를 이각돼서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휴머니즘. 그래서 두뇌는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심정은 종교적으로 움직였다. 아까 가슴을 통한 암 했잖아요. 감성적인 거죠. 두뇌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요한에서 띠일로이라는 사람이 르낭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르낭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서 르낭을 어떻게 평가했냐. 르낭은 그리스, 로마 정신과 유대, 기독교 정신을 화합시킨 종합한 인물이다. 이렇게도 평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복음서 안에서 추적하면서 그렇지만 그 과학적인 엄밀성을 토대로 한 그 예수는 계몽주의자들이 순수한 계몽주의 노선에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아주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묘사했다는 거죠. 이게 뭐 이거 안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좀 실감이 안 가겠죠. 이 책이 상당히 또 다 읽기는 두껍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상당히 왜 이런 평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싹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만 읽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드리면 줄거 보이죠? 끝에도 말고. 그래서 이제 르낭이 이제 같은 설명입니다만은 자기 안에서 그 이성의 요구, 철저하게 어떤 신화적인 이런 요소를 감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의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심정의 요구, 이게 감성의 요구가 있으면 심정의 요구, 이 두 요구가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겠죠. 이 두 요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갈등을 일으킨 거라. 근데 이것을 아름답게 조화시킨 인물이 르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적 요소를 조화시켰다. 예수의 생애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신학교를 나와서 어디로 또 들어갔느냐. 꼴레주 드 프랑스. 꼴레주 드 프랑스. 이 학교에 유명한 학교인데 들어가서 여기서 또 뭘 공부했느냐. 주로 이 의학을 많이 써요. 철학, 종교사, 고대어 연구. 아까 갈대아어, 시리아어, 그죠? 히브리어를 공부했듯이 그걸 또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학술 조사팀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시리아가 지금도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 지방에 옛날 무슨 문명이 있었나? 페니키아 문명이 있어요. 시리아의 페니키아 문명, 고적 답사를 갖는 거예요. 그 페니키아 문명, 그리고 지금 시리아가 바로 팔레스타인 바로 붙어 있는 위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북부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 더 밑으로 전 팔레스타인 예수님의 행적지를 전부 답사를 다 했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고 복음서만 읽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서 나온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따라가면서 이제 조사하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생애, 비드 예수, 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현대의 과학적 교양을 지닌 사람들, 독자를 위한 이게 제5복음서다. 엄청난 찬사죠. 제5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 자리 잡는 제5복음서다. 이 정도로 찬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페니키아 고적 답사를 갔다 와서 바로 예수의 생을 썼는 거라.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63년을 썼거든요. 63년 이걸 썼는데 1862년에 이 의학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꼴레주드 프랑스의 히브리어, 갈대어, 시리아어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 근데 이제 교수가 되면서 이제 개강 연설을 이제 처음에 하는 거라. 취임 연설택이죠. 교수 취임 연설.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62년에 발령 났는데 그 연설 때문에 취소됐어. 교수 임명 취소. 했다가 1870년 8년 뒤에 다시 복직됐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 문제되는 구절이 뭐냐. 이걸 제가 다 못 외웠기 때문에 읽어보면, 하나의 비길 데 없는 인간이,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실증적 과학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증적 과학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예수는 하나의 비길 데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비길 데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성의 요구, 두뇌 과학적 여기 되는, 그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혁하였습니다. 그 개혁은 너무나 심원하고 너무나 개성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정녕 그것은 만물의 창조였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뭐가 문제였겠어요? 예수는 비길 데 없는, 하나의 비길 데 없는 인간이다. 르낭의 예수의 생애에서 그리는 예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이라 한 믿는 사람이 내가 뭐 굳이 아까 뭐랬습니까? 반대할 생각 없다. 그렇지만 실증적 과학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인간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지. 19세기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길 데 없는 뛰어난 인간, 한 명의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에 종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뭐라고 봅니까? 인간으로 봐요. 인간이 돼. 역사적 예수, 역사 속의 예수, 이 땅 위로 걸어다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던 예수, 그는 인간이다 이거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복직된지 모르지만 8년 뒤에 다시 교수가 됐다. 개강 연설의 제목이 뭐냐? 문명의 역사에서의 셈족의 역할을 해요. 셈족. 아까 갈대아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전부 그 셈족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예수의 생애를 1863년에 출간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8판이 나왔어요. 석 달 만에. 얼마나 폭발적인 일인데, 불판. 석 달 8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넉 달 만에 판매 부수 얼마냐? 6만 부가 팔려요. 6만 부.
그 다음에 불어로 나온 지 1년 반 만에 11개 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아까 우리 한국어로는 언제 번역됐나? 1967년. 104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 최명관 씨에게 아주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최명관 씨의 번역 서문을 보면 자기가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 예수의 생애를. 뭐 일본판으로 읽었는지 뭐 불어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너무 받았는 거라. 그 67년에 이때는 출판해도 책 많이 안 살 때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일찍 번역했어요. 이렇게. 일본은 언제 번역했냐? 일본은 1906년에 번역판도 많아요. 번역 종류도. 1906년에 벌써. 이 몇 년 차입니까? 60년 차이. 그 다음에 독일어판 종류만 해도 번역판 중 5종류가 그때 나왔고, 1923년, 그럼 좀 지났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1923년에 어찌 됐냐. 23년 요 기준만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닙니까? 이때 몇 쇄가 나왔냐? 200쇄. 100년 전에 벌써 200쇄. 이 책의 인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르낭의 예수의 생애 그 앞에 라이마루스는 이제 단편들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이 독일의 슈트라우스를 전번 시간에 했잖아. 슈트라우스의 그 저서도 유명한데 아직 우리나라만 번역 없고, 이런 인기는 전혀 못 미치면. 왜냐하면 그건 너무 학술적인 책이니까. 읽기 어렵고 딱딱하고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예수의 전기에 대한 소설이고, 번역체로 읽어봐도 이 문장 구사력이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그 프랑스 대문호에 못지지 않게 문장력이 좋은 거라. 야, 그러니까 이제 제5복음서다 이런 말입니다. 과학적 지성을 가진 현대 교양인을 위한 제5복음서.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하지만 이 예수의 생애는 요 책만 다닌 건 아니고, 이 르낭의 이 뭐냐면 기독교 기원사, 기독교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는 전 8권이 나왔어요. 기원사 전 8권 중에 제 1권이 예수의 생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부터 이제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야기하고 쭉, 그 기독교 기원사를 8권 기획해서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1800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1881년. 엄청나죠. 뭐. 그 20년에 걸쳐가지고 이걸 썼어요. 이건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예수의 생애가 인기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책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사, 이 두 권이 이 르낭의 2대 역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그 서양 학자들의 이 저술 능력은 엄청나죠, 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뭐 여러 부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부분 이야기하자면은, 르낭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 뭐 교리, 신조, 제도, 특히 기독교에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바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인격이 기독교의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에 대한 사랑. 그럼 예수님이 이 일생 동안 예수의 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죽고 나서도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 그게 예수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런 건 좀 뭡니까? 가슴에 해놓는 거지. 가슴에. 네. 그래서 르낭의 상상력에는 예술적 시정이 넘쳐 흐른다. 그가 그린 예수의 생애는 일관성 있는 전체적 생명이 흐르고 있다. 상상력의 아름다운 창작이지만 역사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 생애 연구사, 예수 생애 연구사를 쓴 슈바이처, 그 자기 앞에 19세기 전체 예수의 생애에 종사한 모든 신학자들의 저술과 이론을 다 소개하고 비판한 엄청난 책입니다. 그것도 슈바이처 알죠? 노벨 평화상 받은 아프리카 의료 선교한 슈바이처가 대신학자야. 이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르낭하고 스타일이 반대해서 그런지 아주 르낭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해봐요. 너무 심할 정도로. 예를 들면 르낭이 예수에게서 신성함을 빼앗아버리고 예수를 감상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감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슈바이처는 이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르낭이 처음에 이제 예수의 생애 시작할 때 이 고향에서 첫 발을 내릴 때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대목을 저 책에서 직접 이제 제가 따와서 한 석 줄 읽어본다면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푸른 하늘과 옥수수 잎의 흔들림과 백합의 빛나는 모습과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갈대잎의 속삭임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보훈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시적입니까? 거의 뭐 속 빨려 들어간 거죠.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연 환경과 함께 산상보훈을 착. 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슈바이처는 이제 르낭의 예수의 생애를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체 이 구성이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다. 르낭이 1막, 2막, 3막 쓴 건 아닙니다. 그 내용상 이제 슈바이처가 이렇게 나눴는데, 제 1막, 이제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르낭이 이제 그 연관대로 소개한 이 예수는, 이제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출신이다,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했는데, 처음에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 제자. 이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에세네파 아닙니까? 이 에세네파는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 경건주의이죠. 금욕주의 경건주의니까. 이 뭐 예루살렘 시내나 큰 이스라엘 안에 큰 도시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막 지역, 쿰난 사막
왜 이제 격리된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제자였다, 예수가.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됐는데 요한이 죽었어. 요한이 죽음. 헤롯 왕에게 목 날라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복귀를 했어요. 와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와 삶을 이제 답습한 거지.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설교 방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군중들 마음이 끌려왔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에 돌아와서 군중들을 사로잡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이때는 이제 예수가 그 도덕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1막에서는 도덕군자. 그 아까 먼저 산상수훈을 그런 자연 환경 배경에서 다 생각하면 모두 훌륭한 부이다. 또 본받아야지. 이렇게 됐다 이 말인데. 도덕군자. 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덕군자가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네. 이 일막 시기에 제자들로부터 무슨 고백을 들었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메시아 고백을 듣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여인들이 따르고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달콤한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 당나귀 타고. 당나귀 타고. 근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당나귀 타고 언제 그 마을로 돌아다닐 수 있노? 뭐 이런 얘기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한 번밖에 없다, 성경에는. 왜 마음대로 지어내노?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일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은밀성을 충한다고 해놓고 왜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중적인 호감을 살려고 마음대로 하노? 이런 비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유순하고 자연의 향기가 그윽한 내용이고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고 이렇게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2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입성했는데 여기서 또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하듯이 그렇게 나귀 타고 막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안 먹히더네. 이 유대 랍비들의 완전히 반대에, 랍비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충돌하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 야, 이 동네에서는 못해 먹겠네 했던 거죠. 갈릴리 와서 생각한 게, 이 유대주의와 화해할 수 없구나. 이 랍비들은 유대주의 아닙니까? 도저히 화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매력적인 도덕군자에서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 이제 종말론적 혁명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혁명가. 머지않아 종말이 온다. 이렇게 유대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게 혁명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야, 이렇게 내가 도덕적 가마를 끼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이 환영하고 따라붙으면 이제 한 나라 곧돌아 생각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가마의 시도 안 먹히는구나. 이건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 혁명 같아. 요게 이제 이막 분위기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혁명을 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나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 혁명 가로수에 그 유대교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종말론이지. 종말론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가 본격적으로 이적을 이적을 행하게 되죠. 이적 행함. 이래. 이적 행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영쌤이 두 분이나 계시듯 영문과 출신 한 분, 영어 선생님 두 분도 다 모르네. A wonder worker. 재밌죠? A wonder worker. 이적 행하는 자. 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적도 행하지만 이적처럼 보이게 꾸며낸 것도 많다. 이게 르낭의 해석입니다. 그럼 뭐 도덕군자 이미지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만은 혁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필요 없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적 행한 자의 이적 행위를 예수 주변에 있는 이 지인들이, 제자들이, 친구들이 막 도와주는 거라. 이적 행하는 일을. 그 결정적인 얘가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나사로의 부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나사로가 실제 심히 아팠어. 그래서 이때 우리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적 소문을 퍼뜨리기 딱 좋을 때다. 이 생각하고 아파가 퍼져 누운 사람을, 나사로를 그 누이들이 붕대로 감아가지고 일단 무덤에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모르는 거지. 저기 있는데, 죽어가 있는데 한번 소리치면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저 불렀습니까? 그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도와줘서 나사로의 부활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거다. 그게 대의를 위해서 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혁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혁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르낭도 19세기 자유주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제3막에서 어떤 생각이냐. 이때가 너무나 날씨로 말하면 화창한 봄날, 꽃이 만개하는 시절이라면 여기서 이제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이 땅 위에 구름의 그림자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그 다음 여기서는 더 어두워지는 분위기죠. 결국 여기서 예수의 순환, 순교,
분이기 때문에. 르낭의 설명에 하면 예수가 왜 순교당했나? 왜 십자가 죽음을 당했냐? 처음에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대로 쭉 일막처럼 나갔으면 도덕군자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도래할 수 있으면 이 막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맹반대에 부딪히면서 이건 없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쭉 나갔는데 그 능력 정도 가지고는 이 유대교의 반대 세력을 물리치기는 역부족인 거야. 역부족. 그러니까 예수가 오던 길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아니면 말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이 된 거야. 빼갈 수 없어. 나가야 돼. 나갈 때 마지막 방법이 뭐냐? 순환당하고 순교당한 것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십자가 죽음. 그래서 르낭이 생각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 아닌 거야. 르낭은 그렇게 말해. 대속적 죽음이 아니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역할 속으로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는 헤어날 수도 없다. 이 판사파이다. 뭐 이럴 때 됐다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영웅처럼 속으로는 실망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들을 물리칠 만큼 뒤엎을 만큼 능력을 제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속마음은 실망이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장렬하게 순교하는 영웅처럼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속마음의 표현, 실망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영웅처럼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야, 그래서 이 순환을 당할 때 결정적으로 예수가 잡혀가 죽잖아요. 잡히게 된 이유는 유다가 고발을 했잖아요. 유다의 고발은 왜 생겼냐? 예수 사이에서 예제자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 예제자 2명이었다 이거라. 그게 유다하고 사도 요한인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받으려고 다툰 시기를 서로 시기하고 서로 많이 다투었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요한 쪽으로 기울었던데. 그러니까 유다가 끓어오르는 시기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고발했다 이게. 고발률을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받나 못 받나 뭐.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을 이 책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조하고 긍정하고 행동할 줄 알고 있었다. 장차 어떤 뜻밖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종교는 끊임없이 젊어지리라. 그의 전설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자아내리라. 감상적이죠. 그가 당한 고난은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키리라. 모든 세기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만큼 위대한 자가 태어난 적이 없었다고 선포해 가리라. 빰빠방. 이 책 끝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를 볼 때 예수는 인간이고 처음에 도덕군자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혁명가로 변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실패해서 결국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류 역사에서 다시 이런 인간이 전무후무한 그런 비범하고도 특출한 인간, 이 지상에 오고 앞으로 올 인간 중에 최고봉에 있는 인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에게 신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의 꼭대기에 예수의 인격을 두자. 르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하고 비교하면 예수하고 바울하고 요한하고 비교하면 르낭은 예수하고 바울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요. 요한 잽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돼. 어디 감히 말이지. 이렇게 말. 그래서 예수의 역사로부터 사도들의 역사로 옮겨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추락감을 맛본다. 그 인간의 품격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사도들 해도.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높이에 다다르지 못하여 줄곧 그를 잘못 묘사하고 있다. 번번이 그를 위대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 자신보다 작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제자들에 의해 예수가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는 여전히 인류에게 도덕적 신생의 무진장한 원동력이다. 도덕적인 새로 태어남의 무진장한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낭의 눈에 비친 예수는 종말론적 혁명가 더 근원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범접할 수 없는 도덕군자, 도덕적인 뭡니까? 원형, 도덕의 원형.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찬사와 비난이 양쪽에 빗발쳤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당장 정통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순수한, 아무리 뛰어나거나 말거나 순수한 인간이나 이걸 참을 수 없고,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네. 이 구원의 열쇠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래 죽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너랑을 맹귀만. 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술을 탐구,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맹변한 건 아니에요. 뭐, 견해가 좀 틀리고 이런 거지. 일반, 그 당시에 프랑스, 이 기독교계, 가톨릭이 많지만은,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 이 정통 신앙에서 볼 때, 완전히.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르낭이, 그의 종교는 끊임없이 젊어지리라. 그의 전설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자아내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세기 하더라도 이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 희망, 이 아주 뭐 샘솟는 거죠. 이 19세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려고 혈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점령하면 거기에 보급되는 종교는 기독교인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세계 유일한 종교다. 세계 유일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자신감 넘치니까. 그의 종교는 끊임없이 젊어지리라. 19세기만 해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뒤에 1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기독교의 쇠퇴, 해체, 몰락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 중에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르낭만 예를 든다 한다면은 인간 예수 자꾸 신이고 인간이고 하니까 기독교가 안 되지. 더 기독교가 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때문에 나온 교리 이런 거 다 찾고 여기 찾고 역사적 예수만 바로 알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문제 있을 때는 항상 복음서로 돌아가야 된다고 르낭이 말하거든. 예수만 근데 그 예수는 인간 예수만 잘 찾으면 된다. 근데 그 인간이 뭐냐? 도덕군자다 이 말입니다. 그 도덕군자가 어떻게 모든 인간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지? 도덕군자가 구원자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초항할 흠모할 대상은 되지만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걸 르낭이 놓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0세기 지금 21세기 와서 기독교 쇠락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장본인도 역시 르낭이다 말입니다. 뭐 전적인 르낭 책임은 아니지만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르낭은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가장 기독교답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기독교답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4세기 뭡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이런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 때 그 당시의 신학자들 4세기의 신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뒤에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4세기부터의 신학자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인답지 않다 이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리적인 여기서 또 신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르낭의 눈에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4세기뿐만 말고 루터, 칼빈도 다 이게 망친 사람들, 기독교 망친 사람들. 아까 했잖아요. 교리, 신조, 제도 여기 신앙이 있지 않다. 그거잖아요. 왜? 이건 전부 예수와 신이면서 인간은 삼위일체 양성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 루터 칼빈까지 종교개혁해도. 그래서 예수를 바로 찾아야 된다. 그 예수가 인간 예수까지는 좋았는데 도덕군자다. 야,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예수를 각자 그리고 있는가? 바로 도덕군자로서 예수를 그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또 다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중요한 건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